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2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갈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남문들을 내서 다시 나를 잡다가 단명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에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 모든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을 가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으리까 하니, 다윗이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 유다 왕에 속하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사는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복을 받으려면 다투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고 살펴보면 성경에서 복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분명하게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영적 조건을 잘 갖추어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복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보면 이 성품이 온유해야 된다고 우리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이 단어를 이 원어에 찾아보면 프라우스라고 제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일부러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일부러 내가 뭐 헬라를 잘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뜻 때문에 그래. 뜻 때문에. 프라우스라는 이 뜻은 말씀에 의하여 자기 힘이 조절되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말씀이 나를 힘을 조절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원래 야생말을 길들이는 데서 온 단어예요. 야생말을 사람이 타는 말로 만드는 것을 온유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동기입니다. 우리가 야생에서 말을 잡아다가 사람이 이게 순종하는 말을 만들려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되고, 그래서 야생성을 다 빼내야 됩니다. 야생성을 하나하나 없애야 나중에 사람이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사람이 가라면 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나 이제 이 말이 훈련을 받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길들여지도록 자기 힘이 조절되어 나타나잖아요. 자기 힘을 사람의 말에 조절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조절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 야생성으로 이렇게 옛사람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야생성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조상에 망령된 내 옛습이 자꾸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그래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원래 여러분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모세가 엄청나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초창기에 여러분 보세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나가다가 사람 쳐 죽인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혈기가 강하고 그랬으면 그냥 바로 때려갖고 죽여갖고 모래 속에 사람 묻어놨다가 들켜가지고 나중에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야생생이 다 뽑아진 거예요. 뽑아지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복받은 사람 솔로몬도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사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넓은 마음이 뭐냐고 온유함입니다. 솔로몬이 그냥 복받은 게 아니에요. 넓은 마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죠. 마음이 넓을수록 복의 그릇이 크다.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복 담을 그릇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에 바다와 모래와 같은 걸 다 담을 수 있다잖아요. 그 많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요, 온유한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는 복받는다고 예수님도 말하고 다윗도 말하고 모세도 말하고 솔로몬도 말하고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서신이 신약의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회서신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이 목회서신이잖아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죠.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네가 이렇게 교회에 목회를 해라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직분자나 감독을 세울 때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할 때마다 이 내용을 딱 다룹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오직 간용하며, 간용이란 말은 넓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다투지 아니하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여튼 감독은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다투려니까 어떻게 해요? 간용하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야 안 다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자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디도서 3장 2절에도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 목회서신 교회가 이렇게 각 직분자들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뭐 억압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절제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품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유의 반대가 다툼이잖아요. 다툼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이 다툼이라는 헬라어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파록시스모스가 뭐냐면은 선동하다라는 데요. 선동하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우는 것을 선동이라고 해요. 다툼은 왜 일어나냐 그러면요, 내 주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다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파르시스모스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다투다는 단어에 쓰고 이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반대 단어들이 있어요. 힘쓰라는 단어, 아고니조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집을 내는 것은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되지만
여러분요, 자기의 주장을 하는 데서는 싸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는가?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는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에 있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적이라고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기 가서도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예. 다툼은 뭐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 분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예.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면 여러분이요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기자들을 세워놓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과 같은 거예요. 드라마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막 보거든요. 아, 나의 영적인 모습을 이 사람들이 연기하고 있구나 이걸 보니까. 자, 우리가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지명이 하나 나오잖아요. 네? 라마다임 소빈. 라마다임 소빈이죠. 라마다임 소빈. 이걸 꼭 기억해놔야 돼요. 라마다임 소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킬 때의 윗고지, 아랫고지. 두 고지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는 신앙생활의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어떤 그 다툼, 땅에 있는 다툼과 하늘에 있는 화목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우리는 여러분 화목으로 다툼을 이기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있는 화목이 다툼에게 지게 되면 그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에 나타난 그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윗고지에는 누가 있냐? 윗고지는 뭐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윗고지. 우리가 말하는 한나. 처음에는 한나로 출발하죠. 한나. 엘가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자, 주인이 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가나는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 가나는 소유,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우리는요 이제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예. 출애굽기 19장 6절 7절에 보면 여기에 있는 많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너희들만 특별히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이 엘가나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의 특별한 소유. 바로 교회, 성도입니다. 자, 성도 속에는 여러분 속에는 누가 있냐? 윗고지와 아랫고지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쪽의 것은 전부 다 빛이고 마귀 것은 전부 다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윗고지에 있는 한나, 사무엘, 다윗 이렇게 연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아랫고지에는 분인나, 그 다음에 엘리, 사울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나눠놨어요. 나눠갖고 연기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인나나 엘리나 사울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연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져야 돼요. 성경은 전부 다 사무엘상하는 한나가 분인나를 이기도록 돼 있어요. 결론은 한나가 분인나를 이기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엘리를 이기도록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는 서로가 적수라고 그랬어요. 서로 대적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한나가 분인나한테 당합니다. 맨날. 당해갖고 만다 울어. 심히 울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라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새 사람과 이 옛 사람이 전쟁 오래 합니다. 70년 동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옳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옳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다윗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사울의 집이 점점 강해진 사람은요, 결론은 여러분요, 큰일 날 일이야 이게.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제 예수님 쪽이 점점 강해지고 여러분의 이 육신의 정욕 쪽이 약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걸 앞에 밑에 깔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21장, 여기 나와 있는 27장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을 피하는 장면인데, 27장이 28장 30장 가면 사울이 죽어버립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고 스스로 칼로 자기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이 끝나요. 오늘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 시대가 되는 것이 사무엘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점에다가 다윗의 이 이야기가 여기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연히 성경을 이렇게 쓴 거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여 가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중요한 요소를 여기다 두었어요.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마지막. 다윗이 축복을 받는데 마지막 시험, 이것만 통과하면 이제 나의 대적이 다 끝나고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는 때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다툼의 문제인 거예요. 다툼의 문제.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 보세요. 오늘 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피하는 것을 알고 사울이 수색을 그쳤다고 했어요. 자,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것은 다윗의 일생에는 가장 비참한 일인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21장에 다윗이 또 이 사울을 피해서 여기에 갔거든요. 갔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한 줄 아세요? 미친 척 해가지고 대문에를 극적극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수염에다가 미친 척 했다는 거잖아요. 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기스 요 왕이 우리나라에서는 미치광이가 없어가지고 저런 놈을 데려왔냐고 막 걷어 차버린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지은 씨가 이번 금요일 날 했던 시편 34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 옛날 우리 저 선배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면 그러잖아요. 이제는 다시 나 그쪽으로 보고 오줌도 안 싼다 그래요. 여기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조성대 집사님 그런 적 있죠? 맞습니다. 우리 조성대 집사님은 전라북도를 통해 오줌도 안 싸요. 왜? 얼마나 고생을 많이 거기서 훈련받다가. 왜? 너무 괴로운 게 나 그쪽은 아예 쳐다보기 싫다.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바로 여기야. 블레셋 아기스라고 있는데요.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하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쫓겨나왔는데 거기 가고 싶겠어요? 내가 최고로 자존심 상한 곳, 최고로 나를 내가 제일로 무시당한 곳, 이런 곳이 뭐냐고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왜 또 이곳을 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어떤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왜 그렇게 자기가 가기 싫은 곳, 정말로 자존심 뭉개진 곳, 그쪽으로 보고 소변도 안 누고 싶은 이곳에 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울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사울과 다투기 싫었어요. 사울이 하도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니까 다투지 않기 위해서
거기를 피신한 거예요. 거기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네? 다투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요 못 이겨서 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다툼을 이겨내는 데는 여러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자기 내려놓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다투지 않지요. 내 주장이 계속 있으면요 다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윗을 달아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다툼을 딱 주고 네가 얼마나 내려지는가 내가 한번 보겠다 이잖아요. 절대로 지금 이 하기스한 대로 가기 싫은 데거든. 여기는 다윗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데가 거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곳에 딱 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툼의 요소인 사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기 평생에 이제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어지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축복을 거머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축복의 시험은 다툼입니다. 이거는요 다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조건을 만듭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화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고 조승거이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내려놓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창세기 26장 보면 이 이삭의 이야기가 또 여기 나와 있어요. 창세기 26장 20절 22절에 보면 이삭이 목자들이 샘을 팠어요. 마무고지나 샘 파면 물 나올 줄 알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이 땅들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물 아무것이나 파면 나오나요? 모래에다가 어디 물 파면 나옵니까? 그래서 샘 하나가 발견되면요,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근데 샘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목자들이 와서 우리 거다고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서 그것을 줘버립니다. 왜? 다투기 싫어서. 그래서 그 첫 번째를 다투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또 가서 두 번째 가서 또 샘을 팠어. 또 어떻게 팠는데 나오니까 이놈은 그날 목자 또 따라왔어. 따라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우리 거다고. 그러니까 또 다툼으로 다투지 않게 또 줘버리고 갑니다. 세 번째 가가지고 또 샘을 팠어요. 샘을 팠는데, 자, 이것이 창세기 26장 22절이에요. 이삭이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전에도 다투지 않기 위해서 피했다가 하기스에게 완전히 진짜 비참한 꼴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사울이 또 달라니까 이번에도 다투지 않게 또 그곳에 또 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땅 하나를 주세요 했더니 시글락을 그들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에 보세요. 이 9절 8절 9절에 이 시글락을 지금까지도 다윗의 소유가 됐다. 땅을 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이 시글락이 주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땅을 뭘로 받게 한다고? 기업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러죠. 온유한 자에게는. 사랑하는 수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요. 딱 공식입니다. 복이 올라 그러면요. 최고로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가 붙게 됩니다. 누가 붙이느냐?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유한 자 훈련을 많이 해야 되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풀하우스가 내 몸에 안 배이면
그냥 우리는 여러분요 바로 싸워버리게 돼요. 네 죽고 나 죽고 내가 뭐 내일 뭐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 필요 없고 오늘 그냥 한번 거저갖고 팔 거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복을 받게 할 때는 뭐냐 다투지 아니함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을 것도 다투지 아니함으로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이삭만 다윗만 그랬느냐 이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누구냐?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났고 조카의 재산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날 이 조카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싸움이 붙었어요. 그것도 우물 때문에.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우리 둘이는 한 골육이 아니냐. 우리 다투지 말자. 정확하게 다투지 말자 그랬어요. 보세요. 무엇인가 잘 될 때는요 다툴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툴 일이 생깁니다. 복을 받게 될 때는 다툰 일이 생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이삭도 지경이 넓어지니까 다툴 일이 생기잖아요. 다윗도 지금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직전에 다툴 일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도 막 축복이 쏟아질 때 다툴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놓고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네 아버지처럼 누가 부모 돌아가셔가지고 네가 나 밑에 와서 어릴 때부터 자랐지 않냐. 그러면 삼촌이 주도권이 있어요? 조카가 주도권이 있어요? 삼촌이 지금 여기는 아버지 삼촌이 롯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요 다투지 말자.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해라. 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다윗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니 자기 삼촌인데 자기가 어디서 감히 삼촌한테 니까지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놈아 막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냐 그러면 다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롯이 요단강 들녘을 다 차지하고 아브라함이 남았는데 그때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앞에 뭔 땅이 하나 보이느냐? 예. 그 땅을 동서로 걸어봐라. 네가 걷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땅을 준다고 그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땅을 주겠다. 네? 동서남북을 네가 종과 형으로 걷고 걸어봐라. 네가 받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라. 그것도 다 다투지 않을 때 오는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공식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축복이 올 때는 자존심 문제가 분명히 옵니다. 다 이건 아브라함도 자존심 문제거든요. 조카가 삼촌 건드려 보세요. 자존심 상관이 않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건드면 좀 덜 상하지만 아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막 건드면 그러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목자들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네? 그러나 자존심 내렸어. 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기자인 다윗도 사울하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 상해서 아기스로 갔다는 이야기는 왕에 갔다는 자존심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은 축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죽는 것을 프라우스,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옳고 분명히 내 입장에서는 맞는데 자꾸 저쪽에도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다툼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늘을 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야 이제 복이 오는구나. 그래서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할 때도 내가 다 죽어버리면 돼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열쇠를 쫙 해주니까 결론은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통일왕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27장의 시험 문제입니다. 마지막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마지막 시험은 다툼의 시험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 명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